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우리 같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테러 소식 다 들으셨죠? 네. 저도 저희가 그 테러 소식이 들렸을 때 복음 캠프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공동체에서 캠프 중에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특별히 저희가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할 때 러시아 내에 190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체첸, 잉귀셰티아, 다게스탄, 까바르딘-발카르 들어보셨나요? 까바르딘-발카르? 카라차이 차르케스 들어보셨나요? 네. 사하, 야쿠트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 이름이나 민족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으로 아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약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 약속이 있겠죠.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라고 확신하고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연초에 다들 뽑으셨나요? 연초에 말씀 카드 뽑으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이거 성경 말씀 가지고 너무 점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점치는 마음으로 뽑으면 물론 잘못된 거겠죠. 제가 어떤 청소년도 자기 1년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대. 말씀 뽑는 시간.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타로 카드 뽑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뽑지 마, 뽑지 마. 그런 말 할 건 뽑지 마.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막 너무 지엽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한 1년을 살아가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올해 초에 파키스탄에서 딱 뽑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저희가 새해를 맞았어요. 2024년. 그래서 막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저희 팀원들끼리 청년들이 파키스탄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딱 뽑았거든요. 말씀 뽑자마자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보니까 쉬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저 어디에 꽂힌 거예요?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순간 한국에서 똑같은 말씀을 어떤 분이 뽑으셨습니다. 그분이 김원학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 말씀 뽑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뭐예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해석과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은 내가 말씀 보면서 착취했는데 개인적으로 내 그때의 상황이나 분위기나 내 마음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약속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이루어지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의 보편적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린 다 주님 만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 만나던 주님 모셔서 만나던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리라.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 큰 약속의 맥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 약속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 실력이 이 정도는 서야, 뭔가 내가 이 정도 상태는 돼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상태나 실력이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저 민족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민족의 상태를 보고 이 민족은 어두운 민족이야, 돌아올 수 없을 거야 판단하자면 150년 전 조선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을 모두가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성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완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가는 길에 그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결론 말씀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뭐가 되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달려갈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달려갈 때 이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유지해주는 힘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믿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부어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약속, 언약, 한국교회 주신 약속이 부어졌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약속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약속을 믿으나 이 약속을 믿으면서 달려갈 때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과 약속이 하나 되지 않아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주의라 그래요. 약속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냐? 믿음과 결부시킨 자들이 들어간다. 근데 이 시대에는 믿음과 결부시킨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한 때입니다. 우리 약속을 받을 때는 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죠? 우리 이게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니까 여기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와서 예배하고, 화요일 저녁에 왜 우리가 와서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나는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 약속을 받을 땐 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 약속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그래서 약속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것들 저희가 보면서 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 가운데 약속을 우리는 다 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약속을 취한 세대가 누구냐, 또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중간에 잃어버린 세대가 누구냐,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약속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죠. 반대로 약속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광야 세대입니다.
이 둘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끝까지 그 약속과 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지식 차이도 아니고 수준 차이도 아니고 내가 뭐 예배를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뭐 실력이 있냐 은사가 있냐를 떠나서 믿음과 결부시켰냐 이 차이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켰냐? 여호수아 군대가 결부시켰는데 믿음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쭉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가는 것 같다가 딱 무너져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뭘 믿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정확히 어떤 걸 믿고 달려가는지를 잘 몰라요.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 하나님 믿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 믿지만 말씀을 사랑함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사랑해요. 마음은 뜨거운데 정확히 뭘 믿고 달려가는지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약해져 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으로 강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 세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어떤 세대냐? 야곱과 요셉의 가족이 가나안 애굽으로 이사를 왔죠. 그 뒤에 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 노예 생활 동안 고된 육체 노동을 430년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다 글로 내려오는 사회가 아니었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 시대였습니까? 구전되던 시대였어요. 구전되던 시대. 전승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되냐?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 반대되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데 또 완전한 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주님은 완전한 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싫어하세요. 왜? 완전한 사랑이셔서.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반대되는 속성이 막 충돌할 때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입니다. 하나님 반대되는 속성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지.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돌아가면 품어주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주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셔. 틀린 말은 아닌데 관점이 이쪽인 거예요.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너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심판하셔. 맞는 말이죠? 관점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니까 이해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F인 아버지와 T인 아버지의 성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430년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당시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다신교 사회였어요. 네, 임신하고 싶으면 개구리 신한테, 태양신, 강의 신,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걸 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섬겨왔던, 너희 주변 애굽인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내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랑 뭘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세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 십계명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보면서 은혜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거를 원어 그대로 보면은 너는 너랑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난 너만 보고 싶어. 너도 나만 봐. 둘째, 우상 만들지 마라. 셋째,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당시 애굽 3000년 전, 4000년 전 이집트 노예에게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이 있었겠어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피라미드를 지으라 하고 스핑크스를 지으라 하고 끝없이 이들을 노역시키는 그런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모든 신에게서 끌어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야. 자,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꼭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이 말씀 안 지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너희를 그 애굽의 위대한 신들에게서 끌어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꼭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돈되겠죠? 정렬되고 그렇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계명 지켜야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꼭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라. 너희 노예였지? 꼭 지켜 이 계명.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쉬어도 돼요 하나님? 우린 노예였는데? 휴일이란 게 없었는데? 우리가 노동하고 애써가지고 주님한테 위대한 걸 쌓아드리면 좋아하는 분 아니셨어요? 아니, 너희 계명으로 준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아멘. 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노예된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말씀을 쉬라고 계명으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못 쉬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아시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계명들 아시죠? 안식일에 걷는 건 죄가 아닌데 많이 걸으면 죄예요. 그래서 정해놨어요. 기준을. 몇 킬로? 4킬로 이상 걸으면 그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서 걸어야 돼. 계산하면서. 안식일에 아시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섭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15층을 가고 싶은데 매번 서야 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들어온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해한 하나님, 그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주실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두려워서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파티하고 있고 또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계명 주시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악자손을 보니까 위대하신 안악자손.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아. 메뚜기 같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났다가 기억나지 않았다가 약속이 믿어졌다가 믿어지지 않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는데 청소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다가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몇 명이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술 안 먹어요? 생전 처음 들어본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동안? 그래서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거 몰랐어요? 몰랐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혹시 드신대.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한 번도 자기한테 어떤 교회 다니면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기준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었대요. 뭘 들었냐? 예수님 믿으면은 너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너가 성공할 거야.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너의 길을 보호하실 거야. 이 얘기는 평생 들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어떤 건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나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리지?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어.
죄만 짓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거. 하나님 이렇게 사는 태도, 이런 마음들, 이런 죄악들 주님 미워하신다. 우리 회개하자. 근데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 15년 16년 인생 동안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대. 자기한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더 우선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 원망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잘 안 해줘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두루뭉술한 뭔가 그럴듯한 선하고 착한 신의 이미지를 박아놓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면 하나님 미션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미션과 방향은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와 평생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되고 어떤 기도 응답되지 않잖아요. 기준은 대체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 기도 응답해 줬을 때 이 친구가 구원받을 것 같은지, 그 기도 응답해 줬을 때 이 친구가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은지, 주님이 이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나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을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관계가 풀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관계를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공동의 청년들이랑 같이 이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청년들 이 중에서 몇 명 같이 하는 친구들 있는데 즐거우시죠? 네. 즐거운 표정을 좀 지어주실래요? 네. 즐겁다고 해주세요. 네. 말씀이 너무 달아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다니엘서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을까? 저렇게 얘기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저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제 집에 다니엘서 보기 위해서 책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 신학교에서 하는 책, 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책, 이런 주석, 이런 연구 자료 보면서 또 이것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하나 말씀의 비밀이 벗겨지는데, 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거예요.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속성이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딸이고 우린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부모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기뻐지죠. 나랑 그분이랑 사이가 멀어지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대체로 다릅니다. 같다면 조금 감사한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왜냐면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건 대체로 뭐에 뿌리 박혀 있어요? 내 죄성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 하나님이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고. 근데 이게 언제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실 때.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올라와요. 일이 없었던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죠.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찾아오셔서,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요나가 그 말 듣자마자 뭐예요?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스페인 다시스까지. 엄청 멀리 땅끝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도 안 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회개하라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회개하라 하셨으면 저 땅이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속성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요나의 문제는 뭡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했기 때문에. 요나 4장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요즘 얘기하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니느웨 땅에 수십만 명의 영혼들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구원하고 싶지 않겠니? 끝까지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 감정이 우리 하나님 마음보다 소중한 거죠. 내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 원수된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누구신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차가워져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옵니다.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동기를 잃어버려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이고 딸로서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은 너무 충만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예수님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병자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병자들을 고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왜? 안식일을 준 이유는 너희가 안식하라고 한 거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바리새인들. 왜? 율법에 대한 나의 신념과 태도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보다 컸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청년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한순간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셨어요. 훈련해 가셨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눈 뜨면 뭐가 있어요? 눈앞에? 구름기둥이 있어요. 밤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철수해서 움직여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실 때 가고 설하실 때 가고 서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 막 걷어서 먹고, 다 먹고 나서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아두면 안 돼. 다 썩어버려. 그래서 매일 밤에 만나를 던져두고 자고, 다음날 만나가 눈 뜨면 또 있고. 아마 초반에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나 이거 먹었는데 내일도 있을까 과연 이 만나가? 초반에. 오늘은 만나가 내려왔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 좀 챙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매일 만나가 끊이지 않는 생활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40년이 됐어요. 그때 40년 동안 매일 있었는데 40년 다음 날에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광야 세대에게는 훈련하셨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만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해 가십니다. 사랑도 훈련이 있어요. 사랑은 막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훈련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있으세요? 가라. 좀 가기 싫은데요? 이번엔 좀 가라. 저 땅으로 가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은 풀도 많고 평안하고 평평하고 좋은데요? 구름기둥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이 땅은 비스듬하고 돌도 많고 저기 보니까 늑대도 있고 빨리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멈추세요. 구름기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자꾸 부담 주시는 분. 난 있고 싶은데 자꾸 가라 하시는. 난 움직이고 싶은데 자꾸 남아서 버티라 하시는. 나는 두려운데 세상의 재물 의지하지 말고 만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를 통과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훈련에 가십니다. 광야시대는 40년의 관계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수십만 명 수백만에 된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의 불평불만 없이 그 땅을 건너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 그렇게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고 사랑하고 훈련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 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과 결부돼서 사랑과 관계로 끝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안악자손 앞에서 담대하게 이걸 던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걸 세상의 청년들에게서 많이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의 영성이 뭡니까?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아멘. 말씀의 약속이에요.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긴다. 청년의 원래 상태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반대 상황이 많죠. 그럼 청년들이 다 세상에 종로로 타는 청년들 너무 많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랬어요. 많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겠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흑상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했어요. 믿음과 결부된 끝까지 약속을 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무리 큰 안악자손과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다.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담대함이 청년의 영성 아닙니까? 청년들은 악한 자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힘이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 담대함. 세상이 이 담대함을 청년들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부단했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주신 부르심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듣냐? 걱정하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거기 전쟁 중인데 위험하진 않겠어요? 부터 해서 뭐 먹고 사세요? 가면 뭐 하세요? 젊은 나이에 참 아쉽네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물론 사랑하시고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있어요. 난 너무 좋은데?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저는요 선교사 되는 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용주보다 최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짱이잖아요? 특별 채용 낙하산 된 기분이에요. 완전 제일 좋은 그 특별 VIP 임원진 자리에 그분 아들이란 이유로, 자녀란 이유로 낙하산으로 꽂아주신 느낌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으시네.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고 완전 로또 당첨이죠. 완전 기쁩니다. 기뻐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어색해하고 막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기쁜 게 어디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힘든 일을 하러 고생시키러 보내시는 거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듣는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삼성전자 면접을 딱 봤는데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그분 친척이셨어요. 특별 채용 낙하산으로 딱 꽂아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가셨어요?
아유 어떡해, 너무 힘드시겠다. 거기 가면은 출근 일찍 해야 된다는데, 퇴근 늦게 해야 된다는데 고생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지금 삼성 들어갔거든요. 네.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삐까뻔쩍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봤어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만나서 할만하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대. 왜 그러냐? 삼성 직원들이 출근을 진짜 일찍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 그 잘 나가는 기업, IT 기업들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답니다. 딱딱 맞춰서 해야 되고, 대기업 문화 그대로 있고, 비위 맞춰야 되고, 업무 성과 못 내면은 바로 언제 잘릴까 두려워해야 되고, 엄청 긴장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보면서 당연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다 보면서 삼성전자 들어간 사람 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야 대단하다,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서울대 총장님, 내거리 예음이 서울대 법대 특별 입학 허가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깨어있는 자예요. 네, 깨어있는 자입니다. 네, 대부분 박수치죠. 기뻐하고. 서울대를 입학했어, 서울대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간 친구한테, 고3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인생이 서울대에 걸려서 너무 인생 힘드시겠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아는 거예요. 최고의 기업, 최고의 대학 가서 고생할 건 알지만 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선 다들 걱정해. 막 고생하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막 염려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민족 가서 살아낸다는 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별로 없어요. 기뻐요.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데, 네, 이것들을 세상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는 세상이 막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뭡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우리 주님 위해 사는 게 제일 기쁩니다. 네? 주님 위해 인생 던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건데, 마치 이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인 양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영이 있는 거죠. 그런 스피릿이 있고, 그런 색깔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아들의 영광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왜 조롱합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위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약속이 주어진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깨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신 거를 일부러 잊고 싶어서. 조롱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정욕을 따라와서 조롱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게 기억나. 이걸 잊고 싶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왜 조롱해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 주님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부러 잊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갖가지 방법으로 청년들을 조롱해요. 말씀대로 사는 건 미련한 거야. 약속 붙잡고 삶을 들이면은 실패가 있어,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 붙잡고 살면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 뜻대로 살기 위해 사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주님 그 뒤에는 영광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영성과 성령은 어디서 나오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에서, 승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도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다니엘 아시죠? 우리 청년들 다니엘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이 바꿔버린 이름 벨드사살이었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이름 뜻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바알신이다 이 뜻이에요. 바벨론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바꾸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냐? 하나님이 지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제국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을 벨드사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는 베리시다. 다니엘이 평생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불리며 삽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환관과 같이 되어서. 그의 삶이 어땠겠어요? 다니엘이 뭘 잘하면 사람들이 다 벨드사살을 칭찬해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는 베리시지, 너의 인생을 보존하는 이는 베리시지. 그 상황 속에서 평생 다니엘,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아마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본명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벨드사살, 위대한 벨드사살, 똑똑한 벨드사살 부르면서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다니엘 9장에 처음으로 천사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 응답을 갖고 와요. 뭐라 합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 인생 평생에 바벨론 제국 다 견디고 8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천사로부터 다시 한번 자기 본명을 듣습니다. 다니엘아. 그때 다니엘이 받았을 위로가 어땠겠어요? 그는 평생 벨드사살로 불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 기억한 거죠.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세상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바알신이야, 벨신이야. 바알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농사와 풍요의 신. 지금으로 하면 돈의 신이죠.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는 돈이야, 성공이야, 세상의 쾌락이야, 물질이야 얘기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아니야.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독하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된 데 있지 않았어요. 벨드사살로 불리는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나온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약함을 품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사람을 홧김에 죽여버린 그 불같은 성격의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나니까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운 거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된 영광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여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줄 아는 사람, 고난 너머의 그 영광을 보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삶을 던져서 드리는 사람,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과 약속을 결부시킨 자들, 믿음과 약속을 결부시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청년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서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멋있는 청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멋있게 살길 바랍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유튜브로 나의 삶을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 말고 주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기쁘게 그 약속을 위해 내 삶을 드려버리는, 다 가지십시오 주님. 어떤 고난을 주시든 어떤 훈련을 주시든 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조롱 가운데
청년들이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달려갔을 때, 선교했을 때, 예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는 벨드사살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는 돈이시다.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훈련의 길을 가서 약속을 취해내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디플리 워십 때마다 민족들과 열방들 위해 기도할 때 저는 그날을 꿈꿔요.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해요. 모든 민족이 그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러시아 소수민족들이 190개 민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겠어요? 보좌 앞에서? 그럼 가서 얘기하겠죠. 내가 2024년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화답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우리가 당신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제 입술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한 번 이상은 다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천국에서 모든 민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제가 당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다. 라는 말을 모든 민족에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민족이 딱 나왔는데 딱 이름을 얘기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라도 기도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제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이름이 한 번 이상은 내 입에서 불려지기를.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됐을 때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나의 기도에 믿음의 응답이 이 민족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삶을 들여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겠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 천국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약속을 위해 삶을 걸었습니다. 주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세상이 조롱해도 담대하게 내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열매로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값집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신 주님의 약속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약속의 성취를 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말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약속의 성취를 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였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들어서 약속의 성취를 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세대, 능력의 세대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성취를 위해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기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의 청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믿음과 결부된 그 약속, 끝까지 완성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갖가진 소리로 우리 청년들을 조롱합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길 원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조롱합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바알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의 영화로움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내 귀에 듣기 아름다운 말씀들을 사모하지만 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보기 원하지 않는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지만 자녀됨을 잊고 주님 사랑함을 잊어서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완고한 마음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영성으로 담대히 까짓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을 다하여 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되 약속의 완성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소년 가운데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취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다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취해낼 수 있는 운명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세대를 묶고 있는 영적 어둠을 파하며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한 거짓말들 주님 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태를 봐라, 연약하잖아 얘기하는 사단의 거짓말들. 아니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 삼겠습니다. 주의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한 조롱이 있습니다. 저 민족이 살 수 있겠느냐, 저 이슬람권이, 저 힌두권이, 남은 모든 민족 종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어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 민족의 상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복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모든 거짓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조롱이라는 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것은 묶임받고 끊어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각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조롱의 것이가 바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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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기도로 이루어진 능력의 세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이 나여 그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청년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그 길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세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거짓말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